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자, 의인화된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나옵니다. 지혜는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건져줍니다. 자, 지혜가요, 의인화된 것처럼 음녀나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도 성적인 범죄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성적인 범죄로부터 건져주십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제가 성적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들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를 가르치십니다. 세상 문화는요, 그걸 로맨스로 포장하지만 말씀은 그것이 분명 죄라고 가르칩니다. 또요, 세상 문화는 그것을 달콤한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말씀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밖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행위들은 분명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성적인 범죄로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망하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분명 누구든지 라고 못 박아 말씀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중에 잘된 케이스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자, 다른 범죄도 그렇지만요, 특히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천하의 다윗 왕도요, 이 문제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눈물로 이불을 적실 만큼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만일요, 그때 그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 왕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처럼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말 안타깝게도 영영 그대로 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19절에서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처럼요, 성적인 범죄를 짓는 사람은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유혹은요, 언제나 삶에 뭔가 활기를 줄 것처럼 찾아오지만 결과는 언제나 반대로 생명력 없는 고통을 줍니다. 자, 그런데 고통스러운 건요, 단지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배우자가 느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요, 자녀들이 느끼는 수치심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요,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그들 역시도 허탈감에 빠지고 맙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줍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은요, 성적으로 이미 너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 주변에 얼마나 빈번한지 모릅니다.
따라서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땅에 거하고 남아있자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거하고 남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세상에 100%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예수를 믿어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요, 예수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땅, 이거 삶의 자리죠. 그 땅에 삶의 자리에 거하고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요, 저는 범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걸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언제 들킬지 몰라 항상 불안해 할 것입니다. 그땐요,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불신자일 때는 전혀 몰랐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지금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성적인 범죄와 함께 거짓이 시작될 때 이 생명력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는 물론이고 저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런 미래는 꿈도 꾸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요, 제가 땅에 거하고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억하고 되새기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오늘도요,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적인 범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의하여 애초에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모든 다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늘 성적인 범죄에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 안에서 정직하고 또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저의 삶의 자리에 거하게 해주시고 남아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